오늘은 세상이 당신을 버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믿는 자들이든지 안 믿는 자들이든지 많이 전달해 주셔서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분들에게 삶에 힘을 얻고 용기를 주시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심한 불경기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려서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으십니다. 또 취직을 하려는 사람들도 취직이 안 돼서 너무 힘겨워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조차 요새 불경기로 인하여서 회사가 감원 정책을 피는 바람에 이제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돼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참 그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현실이 이렇게 암담하다 보니까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이 생겨서 너무도 고통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젊은 날에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 이런 병에 걸려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병들은 정말 그 어떤 질병보다 더욱더 참 고통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암이라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병들은 죽는다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지만 이거는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들을 겪는 분들 중에는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부족하나마 저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 길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미국에 이민 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영어도 못하고 영주권은 물론 없고 신분이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있던 집마저 다 날아가 버리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신분이 없으니 참 먹고 사는 것도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죠. 거기다가 빚까지 떠안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분은 불면증, 공황장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정말 극심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거 남 안 걸려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께서 신앙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딸 대학 등록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차츰차츰 신앙이 생기면서 그런 병들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청소팀에 취직이 돼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 가셨습니다. 나중에는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간증하시기를 자기가 그런 절망에 그런 순간들이 없었더라면은 하나님도 못 만났고 영원한 세계도
알지 못했을 거라며 지금은 감사한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동서남북이 꽉 막히고 정말 어찌할 방도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육신적으로도 살 길이 열린 그러한 간증자였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도 아니고 과부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잃었을 때에 그 어머니의 그 극심한 아픔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었던 독자를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또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그 불가능한 문제에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망은 없다. 뭐가 없어요? 절망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12년도인가 돌아가셨죠? 강영호 박사님을 기억하시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는 몇 대째 되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그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원래 그 눈에 좀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축구공에 심하게 눈을 맞아서 그만 두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나요? 그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셔서 그 다음 날로 그냥 뇌일열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10대밖에 안 되는 그 누나가 생계를 떠하는 가장이 돼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옛날이야 그 공장의 그 환경이라는 게 참 얼마나 그 형편이 없었습니까? 임금도 조금 주고. 그래서 그 누나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과로사로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니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이 강영우 소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 강영우 박사만큼 이 엄청난 불행과 역경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아주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학생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본인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누나마저 세상을 떴으니 세상에 어떤 불행과 어떤 절망이 이 정도이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집안을 보고 저 집은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하였다고 합니다. 불행이 이 정도쯤 되면 누구나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강영우 소년도 삶을 포기하려고 시도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살려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끝내 강영우 소년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살아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이제 그는 하는 수 없이 동생들을 다 고아원에 보내고 본인은 맹아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믿으며 기도하며 불굴의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세대학교에서도 합격은 했지만 맹인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 강영우 소녀는 다시 한번 절망할 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며 문을 두드린 결과 마침내 입학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열심히 공부하여 문과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얻었지요. 그는 기도 끝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유학 갈 수 없다는 그런 불평등 조항이 그를 다시 한번 가로막았습니다. 1972년도에는 장애가 유학의 결격 사항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 역시 세상은 나를 버린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참 강영우 학생은 포기하지 않았죠. 강영우의 그 일생이란 것은 평생 그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도 많았고 정말 그를 좌절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도록 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좌절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그렇게 자기 일생을 도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 불평등한 조항을 없애달라는 청원서를 문교부에 제출하게 하였고 마침내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 사람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의 소망에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강영우 박사는 부시 대통령과 함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서 세계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006년에는 미국 루즈벨트 재단 선정 127인의 공로자에 선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국제 로터리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절대적인 절망뿐인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도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승리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어려움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의 표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신뢰를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 요셉도 실제 인물이었죠. 요셉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낯설고 물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들에 의하여 그렇게 인신매매를 은 20냥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도록 꿈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덕분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기서도 날마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만 해도 너무나 훌륭한 요셉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의 빛으로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계획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죠, 똑똑하죠. 거기다가 외모까지 이 아름다우니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아마 어떤 청년들은 이게 웬 떡이냐, 주인의 아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주인은 앙심을 품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면서 거짓말을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자, 형들에게 팔려서 낯선 나라에 와서 그것도 노예로 살게 된 것만 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결과가 겨우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 중에서도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으니 그 요셉의 심정이 정말 어땠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절망감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거기서도 꿈으로 역사하시고 요셉이 기도할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셔서 요셉은 온통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무슨 뜻이 있으리라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심한 불경기로 인하여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자영업을 하다가 오히려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분들이 계십니까? 나아가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와서 그 고통을 더하여 참 기가 막히는 죽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절대 자살을 기도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릴 때 그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과 대책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당신이 모를 뿐입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보실까요? 앞을 볼 수 없는 강영우 박사에게는 너무도 마음이 따뜻하고 신앙이 굳건한 석은옥이라는 귀한 여인을 보내 그의 아내가 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앞을 못 보는 강영우 박사를 내조하는 그런 귀한 아내가 되게 해 주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기 짝이 없는 맹인에게 시집 오는 그런 여인이 참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도록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또 좋은 분을 만나게 하셔서 강영우 박사의 기도를 응답하여 마침내는 미국 백악관까지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그런 데 들어가서 한 자리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이게 어찌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도자로, 총리로 쓰시려고 이미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요셉에게 주셔서 남달리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에 대한 대책까지 알려줌으로써 능히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도 요셉도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절망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안 보이는 분들, 동서남북이 막혔습니까?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극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거기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강영우 박사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49장 15절로 17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인이 어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잊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버렸을지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잊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내 송사, 즉 나의 원통한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니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끝내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54장 4절에서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입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같이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안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모든 수치와 치욕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삶의 마지막이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고 이 세상만, 보이는 이 세상만 전부인 줄로 알고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곁에 천국에는 가지도 못하고 그 무서운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죄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고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다 하여도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그게 어떻게 성공한 삶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영적인 구원만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우리 육신의 어떠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해결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이 험한 세상에 혼자 절망하든지 죽든지 말든지 혼자 살라고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당신을 위한 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절망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분들,
고통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한 살 길을, 대책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버릴 때, 그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쇼라디 캐라디 비리디비라 바카르보리스톨리리 파르카베샬라라디야라비야베쇼코로스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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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로 인해 불경기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거기에 더하여 공황장애, 불면증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